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세한 기록을 읽지 않고 비교적 짧게 서술한 요한의 기록을 읽은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해왔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중간에 있습니다. 앞에서 떡 5개로, 오병이어가 그거죠.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신 후에는 내가 그 떡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에서 떡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는 내가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 말씀 사이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다음에 생명의 떡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본문을 택한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길 원하는 것은 자신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육신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게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알리는 게 오병이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중간에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평안하게 하시는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그 의도와는 달리 군중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이 땅에서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그들에게서 피합니다.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는 함성이 들불같이 퍼질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여기 벳세다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평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배를 타고 가서. 지금 여기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면 제자들과 흩어지셨죠. 그러면 사람들도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까지 쫓아왔어요. 바다 건너까지. 그게 이제 2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저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렇게까지 큰 반항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멀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기이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것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을 본 후에는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찾고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저 사람을.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다. 예수님도 이제 그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2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사인, 어떤 상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인을 주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인을 알아챈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면 잘못 찾아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찾아왔어. 그러면 잘못 찾아온 거예요. 비록 내게 물질은 풍부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로 찾아와야 돼. 그래서 잠깐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지만 제자들은 직접 그 기적에 참여를 했죠. 손으로 다 나눠줬잖아요. 떡과 생선을.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나누어져도 바구니에 들었던 떡과 생선이 줄어들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줄어들질 않아요. 줄어들질 않아. 당연히 그 감동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넘치는 물질에 대한 감정을 식혀야 할 대상은 군중들보다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큰 기적을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물질에 대한 감정을 좀 식혀주려고. 이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것인지 이제 주님의 뜻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바다는 내륙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나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명칭으로도 쓰입니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더 낮은 데 있어서, 그래서 주위를 둘러싼 저 산지, 여기는 다 산지잖아요. 여기는 다 산지. 고도차가 너무 심해요. 저 바다는 저 20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종 북쪽 고원지대의 찬바람, 이쪽 고원지대니까 찬바람이 있겠죠. 찬바람이 급하게 호수로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호수 주위에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격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태풍이 일어나는 원리와 비슷한 거죠. 요즘에도 소나기 이렇게 오기 전에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비슷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는 이 폭풍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마태는 아주 큰 고난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바람, 큰 파도.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뜩이나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 앞에 사람 같은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무서웠으면 젊은 장정들이, 예수님 제자들 젊은 장정들이잖아.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 모여 있는데 젊은 장정들이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유령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밤에 마태, 마가, 요한 세 제자가 모두 동일하게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제자 모두 이 말씀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건 다 다르게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마치 불빛 하나 없는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누군가 쫓아오는 걸 느낀 소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골목길에 누가 쫓아와. 소녀 혼자 걸어가는데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근데 점점 그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탁 어깨를 만지고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안심을 했겠죠. 얼마나 몸이 풀렸을겠어요. 제자들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예수님인 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기록은 이렇게 끝났지만 마태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주님인 줄 확신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전날 무슨 사건을 봤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고 정말 놀랍게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배 위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오병이어에 이어서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본 것이 유령이 아니었음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걷지 못하고 강풍에 덜컥 겁이 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 있어도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 무섭죠. 얼마나 무섭죠. 막 그냥 덜컹덜컹하고. 그런데 바다 위라면 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보고 갔다면 빠지지 않고 갔을 거라는 건 우리들도 잘 압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큰 바람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인생의 바람. 인생의 고진 풍파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잔잔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 바람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큰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주님을 보는 대신 바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폭풍 속으로 속절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렇게 절망의 바다에 빠졌다고 해도
우리에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곧바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나를, 내 삶을 구원합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의심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뭘 의심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 물에 빠져서 죽을까? 이 바람 때문에 이 물에 빠져서 죽을까?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의심의 안개가 잔뜩 끼어 있으면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보여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까? 저분이 그냥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끼어 있으면. 그 유령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인생의 세찬 바람만 보면 그 바람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말한 것 같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만 바라봐야 할 시선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바람과 큰 파도를 두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만 가득 내 눈에 보이면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를 주관하는 존재.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주관하는 주인을 예수에서 바람과 파도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아, 저 파도가, 저 바람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죠? 나를 주관하는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예수에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순식간에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안 돼요. 주인을. 나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지 인생의 파도가 아닙니다. 왜 그 파도를 보고 놀라시냐?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태는 이때의 시간이 밤 사경, 즉 동이 트기 전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이 십리 정도 갔을 때, 아까 그랬죠? 10여리쯤 갔을 때, 십리는 4km 정도 됩니다. 4km. 4km 정도 갔을 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번 바다 가운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예수님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닷길을 4km나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출발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죠.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는데 걸어오신 주님이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걸어서? 그래서 마가는 이 일을 본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증언을 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니, 먼 거리를 곧바로 쫓아오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를 걷게 해주셨고 풍랑까지 지금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이유는 넘쳐나죠. 놀랄 이유는 넘쳐나요. 그런데 마가는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아주 색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이는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전날 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겨우 이런 일로 놀란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만 제대로 기억했다면 그 사건이 단지 떡으로 배불리 먹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오늘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을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거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다 기적에만 눈이 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까? 뭐 중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부력, 물에 뜨는 법, 그런 수많은 법칙을 제정해 놓았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빠지는 게 원리죠. 그런데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은 그런 원리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이 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벗어났다면 그는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연현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제하고 조정하는 예수님을 보고 마태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걸 성경도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는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아무 재료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태초 때부터 그렇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만 만드신 그 창조주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제자들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자연마저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죠? 무언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는 지금 사람들이 와 있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그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로마와 유대 두 정부의 행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늘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고픔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준 최고의 능력자를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다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늘 걸었던 기대는 세상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새 왕국이 건설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으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왕이 어찌 땅의 왕 노릇을 하겠느냐. 그 기대를 접어라.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된다는 그 기대를 접어라.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뜻이 여기 있어요. 헬라어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적어놨습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고 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고는 나는 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무엇이다라는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뜻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전체시거든요. 전체. 근데 무슨 뜻이 필요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전체이고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인생 풍파에 시달릴 때 언제 어디서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네게 필요한 모든 게 왔다는 뜻이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게 필요한 모든 게 왔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이 되는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물결 표시 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저 물결 표시 안에 뭐든 넣어보세요. 그럼 뭐든 되시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에만 저 물결 표시 안에 7개의 정답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에고 에이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결 표시에 지금 생명의 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런 답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다. 여러분이 이 물결 표시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물결 표시 안에. 뭐든 넣으세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정말 외롭게 느껴질 때, 이곳에 뭘 넣어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이시다. 넣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저 물결 표시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나의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움을 놓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뭐든 돼요. 뭐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유령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 곁에 항상 계세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죠. 이제 요한이 물 위를 걷는 기적 뒤에 생명의 떡 기사를 둔 이유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어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 누굽니까? 그냥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래요. 우리는 그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따라서 그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어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한 주에 문득
옛날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는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98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몬트리올 예수.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만 봤나요? 몬트리올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캐나다의 그 몬트리올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연극인입니다. 연극하는 사람. 어느 날 몬트리올 교회로부터 예수의 고행을 담은 연극을 연출해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주인공이. 그런 열정을 다해서 대본을 쓰고 연기자를 캐스팅합니다. 그러나 그가 캐스팅한 배우들은 성인 영화를 찍던 사람들이었고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 공연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고행을 표현하겠느냐. 그러나 주인공은 교회의 선입견을 부수려는 듯이 그들과 맞서서 싸웠고 예수의 행적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면서 기어이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연극은 대성공을 거둬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교회 측도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서 반대하던 것들이 다 잠시 기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도 잠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연장에 설치됐던 십자가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십자가에 깔려서 뇌사 상태가 됩니다. 영화는 뇌사 상태에 이른 주인공의 그 장기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클로즈업합니다. 실명된 사람이 눈을 받아서 보게 되고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심장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장면 사이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었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삽입해 놓았어요. 네 장기를 이 사람한테 하나 줄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는 장면을 삽입해 놨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토록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예수의 고행이 실제로는 이 주인공이 죽으면서 다른 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며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어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지금 떡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명심할 것은 내 안에 들어가신 분이 나의 모든 게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내 안에 두는 걸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걸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매주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요. 듣는 것으로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듣는데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먹으면 하나가 되죠. 먹어서 씹어서 내 안에 들어가면 피와 섞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따라서 말씀을 듣지 말고 먹어야 해요. 몇 번이고 씹고 또 씹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몇 번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나와 하나 되게 해야 돼. 그 말씀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게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크게 안 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크게. 그냥 듣고 흘린 거예요. 여태까지 맨날 듣고 흘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부터 내 안에 꼭꼭 씹어 넣어서 삶의 모진 풍파가 일어나도 꿋꿋이 일어서시고 모든 게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꿋꿋이 일어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